자, 오늘도 불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었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이지만은 오직 기독교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부른 그런 종교인데, 하나님 나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적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 상반절에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소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셨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부르는데, 오늘 여기 보면 부르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뭐죠? 내 행위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에 의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죠. 참 복받은 자들이에요. 진짜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죠.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6절을 봐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하반절에 6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죠.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뭐예요? 주인이죠, 주인. 예수님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자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체가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릅니다. 우리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 사랑하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임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생을 얻은 자죠. 그 말씀이 디모데 전서 6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요 1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영생을 얻어 신령한 몸으로 영생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죠. 저도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이제 공동체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한번 봐봐. 에베소 4장 1절 봐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뭐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저와 우리 교인들은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에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봐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봐봐요. 평안의 면언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에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미 뭐예요? 하나다 하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뭐예요?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한 형제 한 체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제사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다 하나.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하나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혈통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왜 우리들은 하나인가? 왜 우리들은 한 형제가 한 자만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근거가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여기 보면은 7가지 근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다. 하나됨을 이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됨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는 몸이 하나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분은 같은 성령님이죠.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한 주님을 모시고 있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한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다. 한 형제 한 자매다.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유의 하나님. 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이 만유는 모든 것이라는 뜻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분열하고 갈등하며 또 상처받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몸도 하나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주님 모시고 또 믿음 또 세례 또 한 아버지 믿고 섬김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 살아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2절 한번 읽어봐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4가지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열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에베소 4장 2절 상반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겸손해야만이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겸손은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데, 다시 말해서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알고 낮아지는 것, 이게 겸손이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죄인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자가 뭐예요?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죠.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밤새도록 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그물이 내려오는지 알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자,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 그네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내가 자, 주님 앞에서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죠.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가 이제 교만인데, 그래서 자, 이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자고,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죠. 겸손한 자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예요? 교만한 자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죠. 그 말씀이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 봐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뭐예요? 겸손한 자죠.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인데, 예수님은 자,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저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 본받아야 돼요. 자꾸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자신을 계속 낮추는 이런 자가 겸손한 자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봐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에 심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뭐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 본받아야 돼요. 자꾸 자신을 높이면 안 돼요.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뭘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 만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자랑이잖아요. 자랑은 뭐예요? 결국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런 자는 결코 겸손한 자가 아니죠. 교만한 자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어떤 분이 와서 기독교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 자, 내가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예요? 나는 겸손, 나는 죄인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겸손할 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고 화합하고 또 평안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 우리 교인들, 자, 부르심에 합당한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온유해. 첫 번째 뭐예요? 겸손.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해. 자, 에베소서 4장 2절 중간절은 온유라고, 이 온유라는 말의 원문은 프라우스, 이것은 잘 훈련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야생 동물을 한 마리 잡았어요. 얼마나 싸나운지 아무나 보고 울렁거리며 이제 물려고 덤벼들었는데, 그런데 주인이 자, 훈련을 잘 시켰어. 자, 이제 주인을 보고 반가워할 줄도 알고 산에 가서 짐승도 잡아올 줄 알고 심부름도 곧잘 잘해요. 잘 훈련된 이 짐승을 보고 자,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잘 훈련된 짐승을 보고 그죠? 온유해졌다, 훈련받았다, 그죠?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죠. 온유란 감정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되고 훈련되어져서, 자, 감정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감정을 잘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심어 얻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온유하셨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이 온유 본받아야지. 온유가 뭐예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뭐예요? 온유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본받아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 애굽에 있을 때 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녹아지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천하의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죠? 이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온유한 사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시도 때도 없이 감정 폭발하고 성과 내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여러분 온유한 사람. 그 잠언 그 14장 29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성내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감정 벌하고 성과내는 사람은 결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자라는 거죠. 아무 때나 감정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해서 화를 내어 남의 상처에 큰 상처를 입혀놓고는 그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띠끝이 없다. 이제 하면서 나는 성격이 아슬해서 뒤가 없어 라고 말하죠. 자기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분노할 거 다 하고 뒤로 빠지면서 나는 뭐 뒤끝이 없다지만은 그 분노에 쏘였던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잠 못 이루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온유해야 돼요.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요. 제가 언제 뭐 TV에서 보니까 요즘 감정 조절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를.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하고 내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주위에 사람이 있을까요? 떠나간다는 거. 결국 뭐예요? 혼자 남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이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나보다 남을 항상 높이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뭐예요? 좋지 않은 그런 화날 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자. 이랬을 때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어떤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잠언 16장 32절에 한번 읽어봐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피하는 자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 분노가 생기고 혈기가 이 배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뭐예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온유, 예수님의 그 온유 본받아서 힘이 있음에도 분노 감정을 잘 절제해서 내가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 번째, 오래 참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자, 그 말씀이 인내해야 된다. 에베소 4장 2절 중반절에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래 참으면 오문 그대로 해석하면은 분노에서 먼 거리 있다, 그런 뜻인데, 자, 오래 참음이란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게 이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복수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는 거죠. 그래서 고린전서 13장 4절에 보여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인데,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먼저 내게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어서 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뭐예요?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봐봐요. 한 같이 한번 읽어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내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의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자,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신 분들이 뭐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전혀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고난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자들. 그리고 선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아름다워. 자, 죄가 있으면 매를 맞고 참으면은 그건 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죄가 있어. 그죠? 매를 맞고 참는 거. 그러나 부당한 고난, 그죠? 선의 행함으로 인해 다가오는 이런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를 보실 때 참 아름답다. 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구나 하면서 뭐예요? 칭찬한다. 여러분 우리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참 너 아름답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구나. 그분의 칭찬을 받는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칭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줘요? 상을 주죠. 멸루관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 봐봐요.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막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또 거짓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욕을 당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욕하는 것에 대해 맞대응했어요? 맞대응하지도 않았고 위협하지도 않았고 오직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뭐예요? 오래 참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난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뭐 하나님께 맡기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면서 아름답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오래 참아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감정 잘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오래 참으면 뭐라고 해요? 바보다 병신이다.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도 또 오래 참으면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욕을 해도 오래 참으면 또 무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만 지켜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면 되잖아. 누가 나를 무시하든, 누가 나를 바보 같다고 얘기한들 그건 뭐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오래 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잠언 21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만큼 여러분 가정에서 성을 내지 말아야죠.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또 20절 봐봐요. 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듣게 하며 성내기도 듣게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성과 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자기 말이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화를 내면 뭐예요? 그 사람 뭐예요? 지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아요.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오래 참는 것이 뭐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예수님 본받아 오래 참아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안이 꽂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오래 참아서 하나됨을 지키는 그와 같은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돼요. 자, 그 말씀에 에베소 4장 2절 하반절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사람 성격,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포용하는 게 이게 뭐예요? 용납하는 거죠. 하나님 그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의 성량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그의 성격을 창조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게 이게 뭐예요?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런 삶이죠. 그 사람 그 모습 받아줘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파헤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은 그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죠. 분열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왜 위기가 생겨요? 자, 한마디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상대방이 변합니까? 변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변하기를 얼마나 잔소리 많이 했어요. 비판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그가 변했습니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지만 변하지 않으니까 욕하잖아요. 흥담하고 비판하잖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자,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우리 교인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성격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죠? 내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내가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중요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말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창조됐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성품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이 가정에서도 화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그 성량 그 성품대로 인정하고 뭐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림 전시관에서 전시된 어떤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그 그린 작가를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그분의 성향을 비판하는 것은 뭐예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격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할 때 그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화목할 수가 있다. 저 같은 사람은 나같이 않다고 해서 나쁘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죠. 그죠? 그 카트 대통령 여러분 잘 알죠? 카트. 그의 아내가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도 같은 문제를 종종 다투었는데 이 카트는 약속 시간에 칼같이 지키는 그런 정확한 사람이지만 부인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카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부인의 입으로 고치기 위해서 매번 약속 시간에 늦지 말라고 충고했으나 부인의 늦는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이 문제로 다투게 될 때마다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그러는 어느 날 카트는 부인의 생일 카드를 쓰다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버릇을 자신이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그 축하 카드에 여보 내가 오늘까지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자 이제부터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면에서 자유요 내가 당신을 봐드리리이다. 이런 글을 써서 아내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그 카드를 받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당신이 나에게 준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면서 두고두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은 점등을 켤 줄만 알지 끌 줄을 모르는 버릇이 있어서 항상 다툰다는 거죠. 그럴 경우 다투지 말고 한 사람이 켜진 등불을 말없이 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뭐예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상대방의 약점을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뭐예요? 가정도 화목하고 신앙의 공동체도 화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용납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그와 같은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생활에 있어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신학적인 근거는 뭐예요? 몸이 하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같은 분이고 우리들은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고 자 우리들은 한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고 또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자 하나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겸손해야 되죠. 겸손. 자신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나보다 남을 항상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삶, 이게 겸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 감정을 절제하는 게 온유죠.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거. 네 번째 뭐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저는 뭐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빨리 깨달으면 좋겠어요. 빨리 상대방의 성격, 상대방의 성향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걸 여러분 수용해야 돼요. 포용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도 화목하고 하나님을 지킬 수가 있다. 다 다르게 창조했잖아요. 성향 다 다르잖아요. 성격 다 다르잖아요. 누가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 어떤 분들은 이래 해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리게 해요. 그거 누가 창조했어요? 빠르게 하는 사람이 늦게 일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막 집받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거 수용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화목한 가정,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우리 교인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